우리 찬양 준비하시고 우리 찬양팀들도 나오시고 그리고 오늘 찬양은 다 짧은 곡들입니다. 오늘 새로운 싱어가 한 명 앞에 섰습니다. 우리 찬양 130 복음송가책 139장 강물 같은 주의 평화부터 시작해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강물 같은 무화과나무 잎이 우리 148장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에 아멘. 134장 복음수가 책 134장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같이 찬양을 드립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 다시 한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 천지 지으신 여호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 천지 지으신 여호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서로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다툼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이어서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얼굴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얼굴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손을 들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설레는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그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얼굴이 환해요 그랬잖아요. 얼굴이 환해질 때까지 계속 하려고 했는데 할수록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찬송가 360장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행군나팔 소리.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공의를 높이고 나가세 서로 싸우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우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픔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쁘고 용사를 얻으리세. 서로 싸우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우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후렴입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주의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찬송가 469장입니다. 찬송가 469장인데요. 제가 반주기로 틀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한란풍과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에게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멘.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이 길로 끝까지 가면은 주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며 익히며 또 기뻐하며 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청지기반 두 번째로 이제 직분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재를 제가 뒤에 놔놨는데 다 가지고 갔는 것 같습니다. 남은 게 여유가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오늘 제 2과 직분입니다. 1과는 뭐였습니까? 사움이죠. 또 2과를 시작하는 동시에 1과를 잊어버리고 이러면 참 곤란합니다. 1과를 한 주 한 것도 아니고 몇 주에 걸쳐서 했는데 근데 우리 사람은 신기하게도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 잘 잊어버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용량은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요. 가만히 이렇게 연구한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평생 일어나는 모든 것들, 모든 지식을 다 집어넣어 놓고 하나도 안 잊어먹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다 기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일평생을 공부만 하며 살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며 살다 간 사람들도 우리 가지고 있는 뇌의 10%도 못 쓴다고 하니까 뭐 공부 별로 많이 안 한 우리는
용량초가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웬만큼 공부해서 머리에 집어넣을 데가 없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못하도록 해놨어요. 엄청난 용량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 집어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만은 우리가 충분히 머리에 마음에도 새기고 머리에도 새겨서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고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반입니다. 그래서 지난 청지기반 이전에는 핵심반을 했습니다. 핵심반의 내용과 청지기반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핵심반은 우리가 지금 해왔던 내용들이 이제 이미 다 해왔으니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될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핵심반에서 다루었다면은 청지기반은 이름부터 다르잖아요. 청지기. 이미 뭔가 무엇인가 좀 성숙된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청지기반이다. 이미 뭔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직분을 맡은 그런 직분자들의 어떤 수준에 이제 올랐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청지기로서의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우리가 배워야 될 또 알아야 될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일과가 사업이다. 우리는 마귀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싸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싸워야 된다. 교회 더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면 더 견고해지는 만큼 우리는 더 큰 것 가지고 싸워야 되고 우리가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많은 어떤 싸워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일은 항상 있다. 내가 세상에는 내가 시비 안 걸면은 싸울 일이 없잖아, 그죠? 또 누가 시비 걸어도 내가 참고 피해버리면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근데 마귀는 내가 시비 안 건다고 싸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피한다고 안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마귀하고의 싸움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쫓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시비 건다 이 말은 싸울 일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미혹한다. 마귀는 항상 미혹한다. 내가 어디 있든지. 그래서 싸울 준비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싸울 준비된 자가 우리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직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민수기 3장과 그리고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통해서 이제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직분자가 어떤 자세, 갖춰야 될 덕목, 안에 네모 박스 안에 직분 해가지고 나오죠. 직분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읽는 걸 딱 들어보니까 중간에 프린트 한 줄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상당히 많고 제대로 된 것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기계가 했는 거라서 저도 몰랐어요. 자,
오늘 읽었는 말씀 내용과 그다음 민수기 3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 속으로 배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통해서 1번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1지파에게는 땅을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싸움에 나갈 인구를 계수하라 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거기다가 집어넣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만 한 지파를 하나님이 뚝뚝 떼어내어 가지고 분리를 시켰어요. 다른 지파는 땅을 정복할 때 다 싸우러 나가야 됐어요. 땅을 정복하면서 싸워서 땅을 얻는데 레위 지파는 전쟁 한 번도 치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땅을 따로 떼어주지 않았으니까 뭐 싸울 일도 없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래서 전쟁에 나갈 계수를 할 때 레위 지파는 아예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 지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10개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그래서 11조라 그러잖아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것처럼 한 지파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규례와 율례 중에서 규례, 예배 제사에 대한 법을 진행하고 규례에 대한 모든 일들을 담당을 하고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레위 지파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럼 모든 레위 지파가 사람이 많은데 한꺼번에 다 들어와서 뭐 하느냐 보니까 나누었어요. 각 지파대로 반열대로 나누어가 무슨 달은 누구 자손이 와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누구 자손이 와서 일을 하고 그것을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1년 중에 성전에 가서 봉사하는 어떤 기간이 있고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1년 중에 한 몇 달씩 봉사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봉사 기간이 끝난 나머지 달은 집에 돌아가서 쉬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레위를 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민수기 3장 12절부터 13절 우리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태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짐승을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출애굽할 때 6월절 날 하나님이 처음 난 사람과 짐승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죽음을 보지 않았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애굽 땅에서 처음 난 자들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에 처음 난 사람들은 사람이나 짐승은 내가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다 죽어야 될 자들을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여 그들을 내 것이 될 것이다. 구별한 이유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
처음 난 자들은 그럼 각 집안에 처음 난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살렸는데 그것을 모아서 각 집마다 처음 난 사람 뭐 장자들이 다 하나님이 모아서 성전 일을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 지파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 레위 지파를 택해서 그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민수기 3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들에게 시종하게 하라. 자,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일을 시종을 들겠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에 그 모든 짐승을 잡고 그 내장을 빼고 뭐 불태우고 뭐 많은 일 어떤 거 삶기도 하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그것을 그런 일들을 다 시종되는 일들을 레위인을 통해서 하게 했어요. 그다음 민수기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럼 누굽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죠. 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레위인을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라. 제사장에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줬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들이 그 일을 돕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3장 7절 8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호할지니. 아멘. 이제 레위인들은 아론의 직무와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회막에서 이제 심우를 했다. 그 모든 기구를 담당하고 그런 일들을 직무를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 시대에는 계속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동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천막을 긋고 그 모든 기구들을 싣고 어떤 거는 매야 되고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레위인들이 했다는 거죠. 레위 지파. 그래서 고라가 그거 해보니까 좀 귀찮고 힘드니까 지금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일반 백성들도 뭐 했어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텐트 치고 천막 치고 갈 때 되면 걷고 일반 백성들도 자기 집 가족 때문에 계속 천막 쳤다가 걷었다가 뭐 천막만 있겠어요. 안에 살림살이도 있을 거고 무거운 거는 깔 때 버리고 가고 그 일들을 일반 사람들도요 보니까 계속 했어요. 근데 레위인들은 성전에 있는 일들을 성막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성막을 갖고 가는 일들을 했고 일반 백성들은 놀며 간 게 아닌 것 같아요. 저것도 살아야 되는데 그저 살림살이는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우리 장한나 집사님 보면 살림살이 항상 들고 다니시는데 전동차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걸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죠? 레위 지파는 아마 성전에게 좀 더 무거웠겠죠. 내 집의 것보다 훨씬 더 좀 무겁고 힘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하는데, 제사장이 자기 혼자를 위한 직분이 아니잖아요. 제사장의 직분이 왜 필요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그게 뭐 한 명 정도, 한 명 딸랑 오고 더 이상 안 온다 그러면은 뭐 큰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잖아요.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예를 들어 속죄 제사를 지낸다. 죄 지은 사람들이 뭔가 하나씩 들고 오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지내러 나오면은 그 뒤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한두 사람 봉사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통째로 성전하는 일에다가 제사하는 일에다가 통째로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결국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제사장을 돕는 일이지만 바로 백성들의 제사를 진행하기 위한 일들이죠. 백성들을 위한 일이지 제사장 때문에 있는 건 아니고, 제사장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제사장이 있는 것이지, 백성이 없는데 혼자 제사장이 뭐 옷 입고 폼 내봐야 뭐합니까? 제사들 아무도 제사들을 안 오면은.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세운 것도 백성들을 위해서 세운 거고, 레위 지파를 거기다 붙인 것도 백성들의 제사 지내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지파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 레위인들이나 제사장이나 이 레위 지파는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 분배를 할 때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다 그랬죠. 안 주는 대신에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가 가서 땅을 얻거든 전부 다 땅 조금씩 내놔라.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에 있잖아요. 흩어놨어요. 다 흩어져서 살게 했어요. 가면은 얻은 땅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땅을 다 내어놔라. 그래서 다 살 수 있도록. 다른 지파는 자기 지파 다 붙어서 사는데 레위 지파는 온 사방으로요 흩어져서 살았어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얻어서 그들이 다른 지파에서 얻은 땅을 조금씩 내놓은 땅에 가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서 그게 바로 봉사하는 직분이다. 내 것이 없었어요. 백성들의 제사를 돕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보니까 내 것이 없어요. 다른 지파에서 땅을 내어주면은 거기 가서 사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뭐 얹혀 산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금씩 주어서 그렇게 살게 했어요. 자, 이 지파는 그러면 봉사하는 직분을 맡았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봉사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를 쭉 읽어보니까 결론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시종하게 하고, 이 말은 제사장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고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제사를 돕기 위해서 회막에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하는 직분자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번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70장로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레위 지파에 해당하는 자들은 제사장 또는 레위인, 이 사람들 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성전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목회자, 뭐 전도사 또는 교회 안에서 교회 어떤 큰 교회 되면 교회에 직원이 많이 있겠죠.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돕도록 하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를 아론에게 하나님이 붙여놨어요. 아론에게 줘라. 그러니까 아론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서 교회를 예배를 돕고 교회의 어떤 할 일들을 돕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70장로를 세웠습니다. 이번에 모세가 짊어지고 있는 백성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게 하기 위해서 70장로를 세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13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백성들의 수는 너무 많은데 당연히 그 당시에는 무슨 직분 제도가 없었어요. 그냥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이나 뭐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모세가 책임져야 돼요. 배고파도 모세, 목말라도 모세, 힘들어도 모세, 다 모세에게 네가 책임져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만들어 주신 직분자죠.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70명을 노인 중에서 또 백성의 어떤 장로와 유사되는 좀 지도자라 할 만한 세울 만한 그런 사람들을 70명을 데리고 오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70명을 모아놓으면은 그들을 모아서 나오게 하면 그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해서 그러면 너에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럼 모세가 그저 신 내린 사람이잖아요. 그죠? 신이 어떤 하나님의 신 바로 우리는 성령이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했고 그 신을 그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겠다. 결국 직분자를 아무나 세우는 것도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좀 백성의 리더할 만한 사람들을 고르되 그냥 저 사람 힘 있고 잘생기고 뭐 능력 있고 그렇게 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임하게 해서 일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된다. 오늘 말하면 바로 성령 받아야 좋은 직분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사람은 좋은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분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 오늘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 또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하고 그랬거든요. 제일 먼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칭찬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사람도 좋아야 되는데 뭐도 받아야 돼요? 성령도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 좋은 사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좋은 사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그래서 교회의 일을 우리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힘으로도 할 수 있고 뭐 돈으로도 한다 뭐 요즘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좋은 직분자다 항상 생각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1번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 직분자면은 직분자가 어떤 자세로서 직분에 임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자, 답을 먼저 써놨습니다. 첫째는 목회자 중심, 둘째는 교회 중심, 셋째는 말씀 중심, 넷째는 기도 중심. 이 까만색 잉크가 잘 안 나오나 봐요. 까만색이 들어가야 될 자리마다 이게 상태가 안 좋네요.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 네 가지가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밑에 1번 갈로 1번 목회자 중심 써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기드온 이야기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이제 적을 향해서 나갈 때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그대로 따라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그들에게 대해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용사거든요. 훈련된 용사는 장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기드온이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해라. 이 말이 바로 이 말의 이제 핵심이잖아요. 용사는 이 300용사는 기드온 중심으로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원에 뭐 300용사 뭐 이런 많이 하는데 대부분 보니까 300용사가 뭐 하나 보다 뭐 기도 300용사 기도팀 만들고 이 사람들은 기도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목회자 중심으로 뭉쳐서 일할 수 있는 용사입니다.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용사들이죠. 그래서 용사는 목회자 중심으로 행하는 사람이 용사다. 그 다음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2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아주 대노하셨을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모세가 내려가서 금송아지를 부수고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앞으로 나오라 했더니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내 명령을 내립니다. 손에 칼을 차고 형제든 뭐 이웃이든 뭐 친구든 어떻게요? 쳐라. 그래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누구 골라가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도륙을 했습니다.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그냥 칼로 그냥 막 베었어요. 그런데 베어놓고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각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다 그랬습니다. 그게 한 3,000명 정도 그렇게 희생을 당하니까 이제 스톱을 시켰어요. 그만 됐다. 그 3,000명을 죽인 사람들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금송아지 맞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용서를 받는 겁니다. 원래는 다 죽여야 되는데 다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전에 약속을 했잖아요. 말씀을 어기면 피로서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겠다고 피값을 지금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00명 죽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죄 지은 것에 대한 피값을 치르는데 여기에 이 죽은 사람이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거 아니고 다 죄를 지었어요. 금송아지를 다 섬겼으니까 다 죄인인데 다 죽일 수 없으니까 그 중에 3,000명 그러면은 죽을 사람 3,000명 나오라 하면 누가 나오겠어요? 그냥 무자비하게 도륙을 했어요. 그래서 3,000명 정도로 죽였는데 그들이 피값으로 하나님의 그들의 피와 목숨값으로 하나님께서 나머지 사람들의 죄를 이제 덮어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편에 쓸 사람들 나오라 했더니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그들에게 내린 명령이 야 지금부터 너 눈앞에 보이는 이들을 칼로 도륙하라. 처음부터 이런 명령을 내릴 줄 알았으면 거기 안 설 수도 있었겠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했어요. 보니까 적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내 형제고 내 자식들이고 내 가족도 있고 내 이웃도 있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도 거기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을 할 때에 이런 아프면서도 아픔이 있는 순종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쉽지 않는 순종입니다. 그래도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의 생명을 살았잖아요, 그죠? 이게 힘들고 어려운 순종이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순종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를 하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좀 시간이 제에게 시간이 좀 필요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청소를 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직분자는 이렇게 말씀에 하나님의 시키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직분자다. 직분자는 레위 지파처럼 레위 지파가 아론 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붙여놨듯이 오늘 직분자는 목회자에게 주의 종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주의 종과 하나 되어서 순종하면서 나갈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오전의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순종하지 않음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와이에 지금 불로 화재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제사는 말도 못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도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진화가 100% 되지 않아서 위해서도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남아 있을 텐데 정말 속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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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아는 이가 없으니 그날이 너는 깨어있어 주를 넘겨받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 다시 오신다면
주여 아멘.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에 내 앞길을 가로막아무
관람품과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에게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거친 사람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에게 승리에게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주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오후 시간에 우리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지만 우리의 직분자로서 우리가 충분히 감당해야 될 사명감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직분자를 세웠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며 또 직분의 순종함을 통해서 받는 하늘의 놀라운 상급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직분에 충성함이 놀라운 축복인 줄 알아서 또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자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상에 참으로 많은 위험들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셔서 정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주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또 주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또 저희들의 직업 위에 또 저희들의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청소 있다고 아까 했습니다. 청소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만나는 길 함께 갑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만나는 길 함께 갑시다.